안녕하십니까. 요절은 실제적으로는 52절인데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찜통 더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죠. 그리고 그 시원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첫째, 천국은 의인을 해같이 빛나게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한 농부가 있습니다. 종들을 시켜 품질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주인의 농사를 망치기 위함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입니다. 밀과 비슷하여 이삭이 피기까지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싹들과 함께 자라고 그 정체는 결실할 때 드러납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은 다시 되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은 일반적인 농사 방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일반적으로 곡식 사이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곡식과 뿌리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뽑히게 됩니다. 우리도 흰머리를 뽑다가 실수하여 검은 머리까지 뽑기도 합니다. 주인은 비록 소출이 줄더라도 곡식 하나라도 상하거나 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곡식 하나에 대한 애정과 염려 때문에 가라지 뽑는 것을 보류합니다. 언제까지 보류할까요?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 때까지 보류합니다. 그때까지는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에 묶어 불태웁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 드립니다.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쓰레기 수거하듯이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43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세상에서 해보다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자들,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해 눈물 흘린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 정든 고국을 떠나 해외로 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의인의 가치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과정은 손해일 수 있고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몫입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가져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의 천국 백성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러나 천국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먼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곡식이면 누가 가라지인가? 종들과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누가 가라지고 알곡인지,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우리는 추수 때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가라지 중에 가라지, 악질 가라지로 생각되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신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바울을 생각하면 저런 놈은 벼락이라도 맞아 죽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초대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인 줄 알았던 그가 나중에 보면 슈퍼 알곡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라지 같았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셨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악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을 연기함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들을 모두 제거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도 부족하고 법률가도 부족하고 미화원도 부족하고 모든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이 부족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일에 일하는 불신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고 합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걸어서 와야 합니다. 또 불신자들이 모두 사라지면 발전소도 쉬게 되어 교회의 전기 공급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에
메신저가 성량이 풍성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악인들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인은 의인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41절을 보면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요 불법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불법을 행하여 피해를 끼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가라지는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는 실상 의인들을 빛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인이 의인을 키웁니다. 드라마를 보면 선하게 사는 주연 배우는 늘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반면 악한 조연이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강한 조연들은 결국 주연들을 고난 속에서 빛나게 만들어 놓고는 사라집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가장 악한 자의 왕인 아합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 다윗을 키운 사람은 정권 욕심에 미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권력을 집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다니는 자신의 심정을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가라지 사울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를 통해 다윗을 연단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울을 사용하여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해같이 빛나게 다듬으셨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나의 가라지는 항상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캠퍼스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때 저 왼수 같은 인간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며 저 원수 없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빚어 가십니다. 가라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순금같이 연단되고 가라지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라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라지와 비슷한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호수에는 20가지가 넘는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비늘도 없고 율법의 기준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잡은 후 버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악인은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택함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당연히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의인이 되고 알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천국은 작은 시작 그리고 커다란 성장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겨자씨는 들에서 자생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5월쯤 노란 꽃을 피우고 열매는 기름이나 냉면을 먹을 때 톡 쏘는 겨자 양념으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처럼 작다라고, 우리는 콩알처럼 작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1년생 식물이 엄청나게 자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미래의 큰 모습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현재의 작은 존재를 잊게 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한마디로 천국의 외적인 성장을 말해줍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갈릴리 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는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도 있고 과격한 열심당원도 있고 따지기 좋아하는 의심꾼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있으나 마나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제자들을 통한 이 천국 운동이 온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와 순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고 21세기 이제 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 인구가 나무에 깃들을 정도로 크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에서 그 한 부분을 맡아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캠퍼스 복음 역사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장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캠퍼스에 가득 차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소망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집에서 어머니가 빵 굽는 일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인들은 넓은 그릇에 밀가루를 펼치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적절한 양의 누룩과 소금을 넣은 후 내용물이 골고루 섞이도록 반죽합니다. 반죽이 끝나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반죽 속에 넣은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켜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루 서말을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게 하여 어른 100여 명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합니다.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천국은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안일과 이기적인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개혁시킵니다. 천국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진정한 주역은 누굴까요?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 또 경제인, 어떤 분은 연예인이 세상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과 패션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다움과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렸을 적 종종 오래된 집 창고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어른이 되면 그것은 쓸데없는 공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한국처럼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복자들은 각 집을 찾아다니며 각종 귀한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아무도 모르게 보물을 밭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숨겨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 숨겨진 보물은 밭에 묻힌 채로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누군가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 보물은 나라에 바치지 않고 발견한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계 곳곳에 천국이 확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의 한 허름한 집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수의 망치 소리가 천국을 알리는 종소리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은 우연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밭에서 일한 것은 보화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천국도 우연한 기회에 찾아옵니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목자를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 따라 우연히 여름 수양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우연은 사실은 필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요 선물입니다. 또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진주는 매우 비싸고 귀했습니다. 상인들은 홍해와 페르시아만, 때로는 인도까지 가서 좋은 진주를 구했고 자신들이 구한 진주를 왕이나 부자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상인 역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우연히 천국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천국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은 마침내 자신이 찾던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가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부자 청년과 대조적이죠. 하나도 팔지 않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도 팔고 건강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뭐든지 팔아서 오직 부자 되는 길을 달려갑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모든 것을 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얻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그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지만 자기 것을 팔지 못해서 천국 문턱에서 낙마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극히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 상대적인 것, 가치가 덜한 것을 파는 것은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천국을 얻기 원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천국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대합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 삼부 교회 문턱에 왔다가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만 있다면 이미 우리가 지금 몇천 명이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천국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그리고 열정을 다 투자하여 소유해야 할 만큼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단편소설 먹거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매우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고 누구에게나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었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고 폼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불평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으므로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파티 초대장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은 400프랑 정도 되는 옷을 사주었으나 아내는 이번에는 옷에 어울리는 보석이 없다며 짜증을 냅니다. 남편은 친구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빌렸던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36,000프랑을 주고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결국 10년 뒤에야 모든 빚을 갚습니다. 그 후에 친구 부인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사연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겨우 500프랑밖에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이미
지난 10년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무엇을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람이 따르는 가치란 대부분 가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과감없이 포기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한 희생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이라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윤을 팔지라도 그것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캠퍼스 복음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 비유를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맛본 제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곳간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사우로스는 원래 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곳간은 보물 창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습니다. 새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보물을 말하고 옛 것은 오래된 보물, 골동품을 의미합니다. 보물은 새로 만들어져도 소중하고 또 오래되어도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오래된 보물이 가치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져 있던 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보물, 즉 구약에 예언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을 뛰어넘어 아직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던 새로운 천국의 비밀, 신약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사역을 계승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서기관들처럼 정식으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꺼내다가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보물 창고인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초제하는 영적 약사가 되어 병든 자들을 천국 복음으로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이 천국을 충만히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지만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지만 우리 의인들은 장차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천국 확장 역사에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천국 복음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